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출애굽기 9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의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너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은 너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기를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서신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영광이로 있을 때 말로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은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끝에서 다음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이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이 세 본문으로 사람의 차이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 차이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의미 있게도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 그리고 또 어제가 입춘 첫날이었고 입춘이고 오늘이 입춘 첫날째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청소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이 외형도 차이 나지만은 그리고 사람이 이제 생각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의 그 외관상 차이는 흑인, 백인, 그리고 우리 그 아시아 쪽 황인종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 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6개 대륙이 있기 때문에 그 6개 대륙마다 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들, 그 문화하고 역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서로의 이 생각, 그걸 이제 가치관이다라고 세계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의 차이도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불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하고 또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또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보편적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봅니다. 십계명. 근데 이제 십계명 부분에 있어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 1에서 10가지 중에 1, 2, 3, 4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 7, 8, 9, 10 이 6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거기서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법이죠. 헌법.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민족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1번에서 4번까지 그 계명은 우리 기독교 이슬람 문화권밖에 없지만은 카톨릭하고 그런데 이 4번에서부터 6번까지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 규정을 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겠지만 고조선에 8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8가지 법. 그게 이제 8조 법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0계명 중에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6개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규정은 참 유대인들의 아주 독자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이건 인류 문명사를 지금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성경 66권이 기록된 그 배경의 가장 근거가 되는 사건이 이제 450년의 이집트 노예 생활,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 모든 이 유대인들이 촉파되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그 사건, 이 두 역사적인 이 사건이 이 성경 66권을 형성하는데 근간이 됩니다. 아주 중심축을 그것이 확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은 그 노예 생활할 때입니다. 450년의 그 고통스러운, 무시당하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 무시당하던 그때의 야훼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정교하게 이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금의 이러한 저력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 70년입니다. 그 70년을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 힘과 돈과 그리고 그 세계를 주름잡는 그 근원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촌뜨기들이었죠. 촌뜨기들.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은 있지만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체적으로 민감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대부분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왕족, 그리고 귀족, 왕족하고 귀족들, 그리고 그 자녀들, 권력이 있고 배우고 그 유대 사회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대부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갔더니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세계가 워낙 다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워낙 코로나 이전에 막 해외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이 생각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품을 정도의 그런 사고방식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그 핸드폰 시대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모든 것이 그냥 한 손에 그냥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지식,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시골 촌뜨기가 서울에 처음 가면은 의리하지 않겠습니까? 예비도 초등학교 때 졸업할 때 이 서울에 대한, 계속 시골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그런 환상이 지금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서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부러 그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 서울을 여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긴 했는데, 근데 그 바벨론에 가니까 와, 이게 별천지입니다. 별천지. 엄청난 세상.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한 이 세상. 이 더군다나 이 바벨론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옆으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흐르기 때문에 계획 도시입니다. 계획 도시. 지금 새로 행정부가 만들어진 곳이 그 천안 그쪽이 어디죠? 저기 세종시 같은 경우도 계획 도시지 않습니까? 계획 도시입니다. 계획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단은 도로부터 내죠. 도로부터 내어가지고 이쪽은 기관들이 오고, 그리고 이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이쪽은 상가들이 있고, 이렇게 전체를 기획을 해가지고 여기에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 이제 경복궁
경복궁이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경복궁은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다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도를 앉힌 겁니다. 하여튼 이 바벨론이 계획 도시입니다. 그 3,000년 전에, 지금으로 얘기하는 한 5,000년 전이죠. 5,000년 전에 그 계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강 물줄기를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물줄기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 산을 이용해 가지고 성을 산이 있는 쪽으로, 이제 경복궁도 그런 거죠. 경복궁도 뒤에 이제 북한산 자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산 자락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이제 그 산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긴 하지만 이 그 산을 성으로 막는 걸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평지이기 때문에 유럽에는 대부분은 이 물을 끌어옵니다. 물을 끌어와가지고 이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 사방을 물이 흘러나가게끔 합니다. 그건 이제 해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폭이 상당히 넓죠. 상당히. 그래서 적군이 들어오더라도 이 성을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벨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아주 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문화를, 처음에는 이제 갈등이 있었지만 70년 동안 두 세대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 또 똘똘한 유대 사회에서 똘똘한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 바벨론 문화를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다시 이 야훼 신앙, 자기들의 기본, 이 정신세계, 이거하고 이렇게 섞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 이 구약 성경, 하나님 야훼 신앙, 이것을 더 이렇게 보완하게 되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반설이 길어버리면 이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잘 되는데, 어쨌든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차이가.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까지 계속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차등을 준 거죠. 차별을 합니다. 이것을 차이를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같이 공존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들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에 와가지고 이 차이를 존중해주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생각들이 20세기에 와서야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차별입니다. 그래서 노예제, 신분제도가 그래서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중세시대, 근대까지도 이 차별 문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러한 차별들이 아주 심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대표적으로 김제에 있는 그 기역자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앉지 않습니까? 같이 안 앉죠. 근데 이제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것이 차별을 했던 그러한 생각들, 문화들이 이제 점점점 깨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사람의 차이, 사람에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그 차이점들을 잘 인정해주고, 그래서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협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공동의 유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이렇게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에는 이제 그
그 유대 사회에 모세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이 막 이것저것 다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장인 이드로가 그 당시 그쪽 지역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당시의 제사장들은 배운 지식입니다. 그리고 리더입니다. 제사장.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도자만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천황이죠. 천황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공동체의 아주 최고의 지휘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사회를 보니까 자기 혼자서 막 이것저것 허둥지둥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너의 일을 분산시켜라. 분산.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유능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들을 100명, 그리고 1000명, 100명, 50명, 10명 이렇게 선택해서 이 일을 분담을 시켜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최후의 내용입니다. 참, 지금에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몸,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이제 그 사역하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9절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일을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이름이 여기에 이제 다 정확하게 12명이 19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였다라고 이렇게 또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람의 차이는 협력해서 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도 잡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 나에게도 이익이고 상대방에게도 이익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막 불편해지고 그리고 내 감정이 격동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법이 없었으니까 법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인데 율법인데 그런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상에게로 이끌린 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인신제물입니다. 사람을 바치는 것.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문화가 안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 외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도 가야 시대는 뭐 순장 제도까지 있었습니까? 가야 시대는 지금 여기 우리 두랑리 여기도 여기는 정확하게 순장 사람을 같이 묻은 이 순장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고령 같은 경우 고령의 그쪽 대가야 쪽 보게 되면은 순장의 흔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복원을 다 해놓고 있는데 하여튼 가야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신라 시대에 그 엘레종이 있지 않습니까? 에밀레종의 그 에밀레종 소리가 처음에 만드니까 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다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아이를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까지 이 한국 사회에서조차도 인신제사가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야훼 신앙이 들어오면서 그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부분을 다 철폐시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안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한 동물 제사, 동물을 죽이는 이것조차도 이제 다 없애버린 거죠. 아주 혁신적인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예교로서는 그대로 끌려간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것이 극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3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6절 그 이후로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는 여러 가지가 뒤에 7절, 8절 쪽에 나오게 되지만은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을 행함을, 예언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 방언들을 해석해 주는 것, 이러한 은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하지만은 보혜사 성령은 하나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인데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선물을, 하나님의 은총,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죠. 지금 우리 교회 직분은 목사가 있고, 그리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죠. 이게 직분입니다. 직분. 우리 이제 장로님이 안 계시고 안수 집사가 없죠. 이것이 직분입니다. 이 직분도 이제 여러 가지죠.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은 주는 동일하다. 이 역할이 다른 것이지 여기에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역. 우리 교회에 있어서 사역은 목사는 설교하죠. 목사는 설교하고, 그리고 신영옥 집사님은 피아노 반주하고, 그리고 또 기도 강론, 주일에 이제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 2인 1조로 청소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사역이죠. 구체적인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각자 차이가, 사람의 기질마다 차이가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잘 존중해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차별하지 않고 협력하게 되면 거기서
공동체의 유익뿐만 아니고 자기 개인에게도 유익이 많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우리 제 속에서도 그 차별의식이 참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차별의식 넣어서 인류는 하나 되게 그 찬송이 보게 되면 자꾸 이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차별의식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계급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에게도 은연 중에 알게 모르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그리고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왠지 이렇게 제가 많이 이제 극복은 됐지만 여전히 이렇게 느낌을 좀 다르게 갖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비 씨가 고등학생이니까 또 대학교를 서울대를 가느냐, 연세대를 가느냐, 아니면 지방대 이름 없는 학교를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서울대라고 하면 막 대단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지방대라고 하면 또 알게 모르게 무식 중에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제 스스로에게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여전히 차별의식이죠. 차별의식이 제가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2주 전에 제 대학 후배 그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부가 지금 이제 자녀가 4명입니다. 첫째가 이제 지금 한 23살 정도 됐는데, 이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아이 그리고 두 번째 아이까지를 낳았는데 그 정신 지체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립니다. 그렇죠. 충격이죠. 여자 후배 그 아버님이 목사인데 충격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이것저것 막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영국으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영국의 이제 브라더호프 공동체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 후배 부부 때문에 브라더호프